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순절 40일의 순례여 정도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요. 또 이번 한 주간이 가장 중요한 절정에 해당하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가신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로부터 이 고난주간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또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일정을 대충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주일에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날이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신 다음에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홀로 겟세마네에서 밤새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고독한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 금요일날 체포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즉결 처분을 받으신 다음에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이런 일정 가운데 또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르면서 또 잠잠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호련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도 이 한 주간 더욱 경건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도 주님을 묵묵히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은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곧 매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보면 매인 나귀라고 하는 아주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은 어떤 형편이 나하고 처지가 비슷하면은 내 모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이 묶여있는 나귀를 보면은 나도 무언가에 묶여져 있는 내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보면은 온갖 곳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갇혀 있고 눌려 있고 막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병으로 인해서 묶여 있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나 관계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나 힘든 일들, 고난당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매인 나귀를 지명하면서 2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매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었다는 말씀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해방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의 표현은 로마서 8장 2절에 있습니다. 한문 그대로를 이해하면 참 좋아요. 해라는 것은 풀해자예요. 풀어주셨다. 방은 놓아주셨다. 그러면 해방의 은혜라는 것은
온갖 죄로부터 또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으신 다음에 놓아주신 것을 일컬어서 해방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그 해방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해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원리, 즉 이 영적인 원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보면은 두 가지 법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두 번째 표시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묶고 매여 있게 하고 눌리게 하고 갇혀 있게 하고 막히게 하는 모든 우리의 원인, 우리가 고통당하는 원인, 그런 모든 것이 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힘이 세다고 해도, 권력이 있다고 해도 이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작동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도 강력하지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할 때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라고 하지 않고 너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게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확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강력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고민하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까닭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많이 느끼죠. 무슨 특효약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저 내 손에 쥐어졌다고 해서, 그걸 바라본다고 해서,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게 효험이 되지 않아요. 그 특효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라기보다는 그 약 속에 보이지 않는 성분들이 녹아 들어와서 내 안에서 효험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 착각하는 것이 마치 약을 그냥 담아둔 그것을 약으로만 보고 거기에서 효험을 얻기를 원하면 어리석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여기에 글자나 기호, 소리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글자나 소리가 말씀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는 마치 캡슐 속에 있는 알약만을 가지고 아직 캡슐이 녹아들지도 않은 것을, 그것을 약의 효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뭐냐? 이 글자와 소리를 통해서 흐르는 영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영이 흘러가서 말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영이 내 안에 모든 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저 글자에 갇혀있고 소리에만 그냥 착각하면서 오늘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성경을 읽었으니 그 자체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를 내가 호흡을 해야 되고 그를 내가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말씀과 결부돼서 말씀이 성분으로 우리 안에 말씀의 영이 흘러갈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묶여있는 것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걸, 이걸 목사님들이 잘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안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도 기도하면서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문제인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글자나 소리라고 착각하는 현상에서부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소화를 안 시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영이 흘러가지가 않는데. 풀려야 말씀,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이 말씀과 결부가 될 때에 말씀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능력임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를 때 거기서 효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의 영이 말씀이지 말씀이라고 하는 글자나 소리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너무 단순한 건데도 우리가 그걸 몰라요. 왜요? 목사님들이 잘 그걸 말 안 해주니까.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씀이 결부될 때는 말씀의 영이 여러분 속에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 풀려서 놓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에 이 메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풀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끌고 오라고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가 그치고 무거운 짐이 풀려야 참으로 쉼을 얻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몸이 쉰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내가 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매이고 막히고 눌리고 갇혀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실 때에 그때 참으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참된 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어디로? 내게로 와야 되는, 주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풀려있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로 부르실까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묶인 나귀를 풀어서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한다고 하는 목적이 뭔가? 오늘 읽은 말씀 3절을 보면 만약에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한다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을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보낼 것이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꼭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현상에서 가장 큰 방해꾼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인 나귀를 풀 때에 그 누군가가 수군거리고 시비를 걸 때 예수님이 쓰시겠다라, 주님이 쓰시겠다라, 그러면은 마귀도 손 못 댄다는 거예요. 즉시 보낼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그분이 쓰시겠다고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풀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목적은 주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까닭은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가정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든지 출발을 하면은 통과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통과해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건 이제 절대로 주님과 떠날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순은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이게 문제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라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신앙의 출발점, 이게 우리 자신이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에 자기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통과해야 되는 문이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자기는 십자가 근처도 안 가봤지만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부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이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디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가 죽었음에 대한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충동이 일어나고 끌려갈까요? 아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설령 죽었다고 말을 하더라도 잠깐 기절한 것을 죽은 것으로 착각하면은 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는데 잠깐 기절한 것을 죽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갖 죄의 반응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옛적의 죄의 반응 안 일어납니다.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주님과 함께 제대로 출발을 했는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첫 번째 이 관문을 제대로 통과했는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관문을 아직 통과하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고요, 또 통과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관문이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믿은 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믿었다고 해서 내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제대로 출발했고 제대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는가를 내 스스로 알아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첫 관문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강력하게 작동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적용하지도 않으니까 맨날 그 믿음처럼 그래도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제대로 출발하고 제대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는가? 내가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날마다 새기면서,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따라서 날마다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어 성경에도 보면 현재로 표현되어 있어. I die every day.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유효기간이 하루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래야 내가 세상의 죄에 반응하지 않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끊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제대로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공항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그저 무슨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작동하는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사실을 먼저 기억한 다음에 또 오늘 주신 말씀 4절에 보면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는가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메인 나귀의 사건이란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대로 가시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힘쓰는 것,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는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펼치시고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에 보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강하게 나타나는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는 다시 볼 것이고 눌린 자는 자유하게 된 것이다. 주의 은혜가 전파되는 곳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포로된 것도 묶인 것이요, 눈먼 거는 막히고 갇혀 있는 거예요. 눌린 것도 마찬가지로 눌려 있는 현상들. 우리 인생에 갖가지 이런 힘든 상황들, 매여 있거나 묶여 있거나 눌려 있거나 막혀 있거나 또 갇혀 있는 이런 모든 매인 나귀와 같은 현상들이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가시기 전에 그 매인 나귀를 풀어서 주님께로 오게 하시고 그 나귀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오늘 읽은 마지막 후반부의 구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청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환호성이 있는 곳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며.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가장 높은 곳은 천국이라고요. 거기 가장 높은 곳 천국에 이르기까지 호산나라고 하는 것, 구원하소서라고 하면 찬양을 호소하는 이유. 근데 거기 지금 누가 있어요? 매였던 나귀가 풀려서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의 마지막 영광까지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모든 이런 굴레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누리게 하시고, 이후에는 저 천성의 그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찬양이 있는 곳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이유요, 부르신 이유요, 그리고 동행하시는 이유란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오늘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해야 될까요? 그들도 주님께 나올 때 그들의 상한 심령 속에서 이런 모든 현상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 세상의 논리로 되지 않아요. 무슨 용한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부적을 썼다고 구술했다고 해서 그게 풀려지지 않습니다. 착각하게 하는 현상들일 뿐이에요. 궁극적으로 풀리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만이, 그 안에서만 작동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은 절대로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걸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걸 오늘도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가면 아무 효험이 없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깨달은 다음에 인정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의 성분이, 말씀의 영이 성분이죠. 말씀의 영이 여러분 심령에 흐르면서 이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제대로 깨달읍시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지 또 다시 다음 주에 와가지고 스쳐 지나가는 말씀, 그저 잠깐 위로받고 가는 말씀,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기시고요, 정말 말씀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하게 하십시오. 그런 말씀은 강력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사순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모두가 경험함으로써 이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간증하는, 또 누리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